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샬롬.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평강을 베푸시며 우리의 영혼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신탁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50장은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그 죄악됨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11절에서 하나님은 현재의 행복감에 젖어 있는 바벨론과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면서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송아지처럼 뛰어놀며 말처럼 소리를 냅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과 위용을 자랑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향해 12, 13절에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그 땅은 아무도 남지 않은 황무지가 될 것이죠. 1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은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진노하실까?
오늘 본문에 앞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잃어버린 양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 쉴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바벨론과 같은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였지만 정작 바벨론은 우리는 무죄하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며 열방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들이라는 이 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바벨론을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러분, 바벨론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그들 스스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뽐내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몰락하며 그 땅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를 지르며 말할 것입니다.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성도님 여러분, 바벨론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운명이 선고되는 것일까요? 17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흩어진 양떼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며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당해야 했다면 이제 70년이라는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갈멜과 바산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만족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속에서 죄악을 찾으려 해도 없을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포가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회복의 메시지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 뚜렷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번영과 축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으나 그들의 결국은 회복과 용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며 죄를 찾지 못하도록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자만함, 우리 스스로는 충분히 의롭다는 이 오만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죄 많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저희들이지만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오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용서하시고 끝내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